저는 오늘 말라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라기 강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예배할 것인가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dedicate,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3장의 핵심 주제는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중성과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11조 설교 듣고 첫날 교회 갔는데 11조 듣고 2년 동안 교회 안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발 오늘은 좀 새로 오신 분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끝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주세요. 저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11조에는 이중성과 양면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돈은 사실상 우리 인생의 직업을 갖는 최대의 목적이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꿈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돈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상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전 제너레이션에서 이 돈에 대해서 어뷰즈를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제 그 설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교회 가면은 설교하라는, 헌금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우리 세대부터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뷰즈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만큼 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6개가 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잘못된 교회가 있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돈 자체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1조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인가 동시에 막상 시작하고만 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전에 제 동생이 처음 월급을 타고 어렵게 살다가 첫 월급을 탔는데 11조를 내니까 아유 형 팔 하나를 잘라서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굉장히 새겨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11조 설교할 때 팔 하나 잘리는 것 같은 느낌 받는다고 꼭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은 생각을 들 정도로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하나의 흥이 나고 신이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길 원하는데 현대 교회는 11조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의 한 80% 정도는 11조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11조 자체를 물질론, 11조의 물질, 그 말 그대로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정말 번영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돈에만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부흥사들께서 이런 설교합니다. 어떤 집이 100만 원을 버는데 11조를 1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없다, 우리 집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 20만 원 11조 드리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달부터 200만 원을 주시더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제는 우리 결단하고 30만 원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300만 원 주신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설교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11조 자체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 것처럼 11조 자체는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도 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그 돈을 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그런 식으로 무슨 은행하고 거래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 앞에 그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지 무슨 돈을 넣고 돈을 먹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그 떡고물 하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저도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하나의 첫 번째 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11조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11조는 더 이상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용하다라고 말합니다. 안티너미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아니 제사장도 없고 이제 레위인도 없고 성전에다 우리가 소와 양을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구약의 11조를 지금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많이 배운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참 배우려면 끝까지 배워야 되는데 이런 분들 끝까지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11조는 율법이 만들어지기 500년 전에,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만들어졌는데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 이미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이 약 470년 전에, 450년 전에 야곱은 이미 자기가 소득도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다짐을 했던, 그것은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율법이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없어졌다고 칩시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11조는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무슨 박하, 화양, 근체 11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정말 이론 하나도 다 쪼개가지고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고 그저 율법적으로만 11조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 11조 자체를 다 없애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즉 뭐예요? 둘 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11조를 안 받는다고 하신 것이지 그거 자체를 버리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3장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은 딱 2가지로 줄여서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 말라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겨우겨우 성전은 져놨는데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려도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쓸데없는 걸 가져와서, 어차피 자기도 먹지 못하는 거 가져와서, 어차피 자기도 쓸모없는 거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하면서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암흑한 시기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는 7,000명이라도 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온 나라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너희들 돌아오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드디어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도 굉장히 뉘앙스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뉘앙스로 아이고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됐지, 아니 할아버지 왜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솔루션을 요구하는데 그 솔루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말씀 잘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주님은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안 내는 것을 그냥 너희들 왜 안 내냐라고 말하지 않고 왜 도둑질하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한번 어떻게 마디파이 해보려고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커버다, 뭐 별별 말을 다 하지만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사실 우리 한국 성경은 항상 성경을 약간 마일드하게 번역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Will man love God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고 얘기해놨는데 차마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렇지만 영어 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 더 원문에 가까운 건 뭐냐면은 너는 왜 하나님을 도둑질하냐, 너는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 안 한다고 말하냐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면 원천 징수하시지, 그냥 처음부터 굴을 주지 왜 10을 줘가지고 아니 줘놓고 뺏어가냐라고, 우리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만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들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 깨닫게 되는데요, 자식들에게 100불짜리를 10불로 다 바꿔가지고요, 10불 이렇게 100불짜리 10개를 딱 주시고요, 야 이거 너가 이제 네 거야, 이거 네가 마음대로 써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불러서 그 중에 한 개는 아빠한테 줄래? 그러면요 애들이 갑자기 인상을 확 쓰면서요, 아 이거 내 거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더 놀라운 거는요,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달에도 줄게, 다음 달에도 줄 테니까 그 중에 한 개는 아빠 줄래? 왜냐면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다음 달에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하나 줄래?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이 다음 달까지 나한테 줄지 안 줄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내가 10개 이거 내 거를 한 개를 당신한테 줍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마치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도 같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왜 그 한 가지는 놔뒀을까요? 한 가지를 놔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무슨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 과일은 무슨 특별한 어떤 생명이 거기에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 다 네 거지만 요거는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네 거지만 요거는 내 거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아까 구약을 폐기하는 분들 있었는데요, 11조는 구약에서 사실상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최저로 내는 것이 11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1을 벌면 그 중에 0.1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논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돈 자체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에서 10을 뺀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시대가 정말 말 그대로 돈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매달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그 하나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것처럼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매 달마다 매 주마다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달라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절대 11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11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1조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나는 내가 아는 선교사님에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가난한 교회에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자선단체에 내가 11조를 하겠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드릴게요 하고 딱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그 재정을 준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상급을 정말 천국에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11조를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생색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거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무슨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드린다 뿐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오늘 주님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와 컨트리뷰션을 나눠놓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켄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1개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풍성하게 저의 인생을 채워주실 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참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인간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 받지 않는다. 주 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서 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냐면 절대로 다시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를 테스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절대로 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원어적 뜻은 테스트라기보다는 프루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프루브도 더 강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주실 것을 내가 프루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테스트해보라, 나를 프루브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한번 네가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11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무슨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실까요? 요 한 구절에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풍성한 인생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ESV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Window of Heaven, 11조를 한 그것을 The Window of Heaven, 즉 하늘의 그 창문들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하늘의 Window of Heaven이 열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Pour down, pour you a blessing. 이 blessing이 너에게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지, 언제까지? There is no more need, 네가 필요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를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인 NIV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Open the window of heaven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은 Open the floodgate of heaven이에요. 수문, floodgate. 홍수가 났을 때 막아놓는 댐과 같은 것, flood of gate.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문, flood of gate를 여는지 안 여는지를 한번 네가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NIV는 언제까지? Not be room enough to store it.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방들이 다 채워지는 그날까지, 더 이상 그 방이 없을 때까지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를 네 스스로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축복이 가능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인생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풍성하게 인생을 가지고 그냥 너가 잘 살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32년의 목회를 제가 뒤돌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지지? 왜 이렇게 줄어들지가 않지? 했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32년 인생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이 11조 간증을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다 제하다 보니까 이것이 줄어도 줄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라고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양 한 마리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실 텐데 모든 착한 일에 네가 지나가는 모든 길에 그 착한 일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여러분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오셨던 우리 차준희 교수님의 유명한 말입니다.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부 하면서 참 우리 자매들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자매들이 뭐냐면 목사님 어떤 남자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왜 안 물어보냐면 이쁜 여자 만난다고 맨날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안 물어보는데 우리 신실한 자매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됩니까? 그러면 저는 꼭 말합니다. 저 말씀처럼 풍성한 남자 만나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풍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 사람들 향해서 풍성한 사람 만나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꼭 자매들이 두 번째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풍성한 거를. 그럼 제가 정말 알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형제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살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그거랑 풍성한 인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도 돈을 안 쓰는 사람이 너한테 돈 쓰겠니? 나중에. 지금이야 쓰지만 하나님한테도 돈을 드리는 것을 풍성하게 못하는 사람이 너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겠니? 라고 말해 줬습니다. 꽤 많은 커플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맞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사람이 사람한테 쓰겠습니까?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가 돈 얘기만 하고 11조 강조하면서 하나님 가난한 사람한테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자기들 것만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서 북한에 선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왜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구걸할 때 그래도 찬송가 틀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나마 여러분 모든 구제원금은 교회에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헌금 내역들을 세상에 나는 와서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단 1불도 남김없이 전부 다 브레이크다운 해갖고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한 인생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마음껏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1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농사 지을 때는 메뚜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뚜기로부터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사고도 당하고요, 뭐 어려움도 있고요, 병으로 막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총액상으로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들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지금 현재 총장님이 되셨는데 그 총장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몇만 명인데 자기 교회는 모두가 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드리는 곳이 다를 뿐인데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보험회사에 갖다 바치기도 하고 사고친 데 갖다 바치기도 하고 사고친 자식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쓰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에서 주저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고 나면 아니 이렇게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빠듯한 삶이고 내가 지금 언제 또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금을 다 내고 또 10을 잃을 때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2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헌금하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딱 2 종류예요.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10불, 20불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요. 먼저 헌금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두렵냐면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 내가 내 자식 키워야 되거든. 내가 비즈니스 내 거 해야 되거든.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다 먼저 해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 돼도 주님 앞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결국에는 먼저 다 쓰고 나서 11조 헌금하는 사람은 영원히 11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는요 영원히 여유로운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벌들도 가서 물어보세요. 어떠냐고. 요즘 너무 힘들어요. 영원히 우리에게는 여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드리고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다 쓴 다음에 드릴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아내가 더치식 교육이죠. 유치원에 갈 때,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뭔지를 인식하는 순간, 이게 돈이 이게 이제 씹어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이제 용돈을 줍니다. 일부를 주면은 일부를 주면서 박스가 3개가 딱 있습니다. 그럼 1불짜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일부러 10센트짜리로 싹 나눠서 줘요. 무슨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주면서 10센트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주자마자 1개는 하나님께, 2개는 세이빙, 나중에 또 하나님께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야. 나머지 7개가 너 거야. 5살 때부터.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좀 지나면 직고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우리 딸내미 하나가 어디 가서 무슨 상금을 타왔는데 그거 자기 거래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마귀들이 그냥 이 돈을 받는 순간 마귀들이 득실득실 거리는구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도.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 아틀란타의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한 노신사에게 가서 그분이 이제 재산이 3억 불이 있었대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분한테 가서 좋은 일에 좀 쓰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좋은 일에 좀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당신 대공황을 겪어보지 않았지? 대공황을 내가 어렸을 때 겪어봤는데 3억 불 갖고 있던 그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되는 거 내가 봤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 도네이션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돈 휴지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어떻겠을까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11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이 10의 1을 하냐 마냐를 가지고 아마 30년 정도 그거 가지고 스트러글링 하신 분들 우리 중에 많을 겁니다. 예수 믿고 한 10몇 년 동안 11조 하냐 마냐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단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이지 이거는 헌신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11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Then all nations will call you blessed.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너를 blessed, 복받았다. You will be a land of delight. 아주 그냥 달콤한 땅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 세상에 엘리트들 300명이 모여 있는데도 그 교회가 목사님 한 명을 못 모셔요. 왜냐하면은 안타깝게도 처음 간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배운 분들이 가셨는데 놀랍게도 그 땅에 11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모여, 엘리트 300명이 모여도 상백 가정이 있어도 목사님 하나 모시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참 정말 20대 초중반에 잘 못 배운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본국에서 돈 잘 안 오니까 너희들이 자력장생해라, 교회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없으면 굶는 거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먹어라 라고 했더니 11조가 강조되어졌습니다. 구한말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그 일본 중간 관리자들 밑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50명만 모이면, 남자 50명만 모이면 교회 하나 짓고 한국에 연락해서, 조선에 연락해서 목사님 한 명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었던 민족은 11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교육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다 11조로 하는 겁니다. 11조는 나중에 또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3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로 사용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와갖고 3가지 표 중에 마지막 표가 뭐냐면 잘 보내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첫 번째도 뭐예요? 두 번째도 잘 먹여주는 교회입니다. 먹여주고 보내주는 거, 보내줄 때는 제가 아예 2가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주고, 선교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보내주는 것이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 이제 훈련, 우리 장로님들 6개월 훈련할 때 꼭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이번에 피태 되신 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정말 잘 세워질 때쯤 되면은 우리가 3분의 1 정도, 우리 재정 전체 3분의 1 정도를 다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놀랍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들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11조에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11조만 되면 사실상 헌금은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왜? 11조만 있으면 건축도 할 수 있고 선교도 여기저기 다 할 수 있고 풍성하게 뉴욕 전체를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매일 빌려줍니다. 무슨 단체들에게 다 빌려주고요. 뉴욕에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수 안 믿어도 그들이 좋은 일을 한다면 빌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11조 정신이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3번째 표를 만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젊은 날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3번째 표, 잘 보내주는 교회, 잘 나눠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그 3번째 표를 만들 때 주셨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깐만요. 24절 저기 보십시오. 구제하여도 잘 나눠줘도 더욱 부자가 된대요. 하지만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줘. 우리 교회만 써야 돼. 절대 그런 사람 리더십 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같이 할래라고 말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안 하셔도 주님은 자기 일 하십니다. 더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 하시면 이러세요. 못해. 그거 괜찮아. 그냥 안 해도 돼. 괜히 마음 힘들어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할 수 있냐고. 우리 교회가 안 하면 우리 교회 힘들게 안 하십니다. 다음 교회에 물어보실 겁니다. 그거 하는 교회를 들고 주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들고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오직 창조주,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분, 내 비즈니스를 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매달 매주 선포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또 한 가지 11조는 우리 삶의 모든 해결자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이걸로 상처받으지 마세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왜 11조 그렇게 합니까?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10의 2조 3조를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최종 목적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10의 1은 기본이야, 출발선이야. 이제 그거 끝났으면 자 이제부터 맨투맨 2 나가자, 본론으로 나가자, 지금부터 시작하자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커다란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린 10의 1을 가지고 지금 스트러글링 하는데, 사실상 10의 1이라는 말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대표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 초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처음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저 말씀 은혜롭죠? 그래서 내가 11조 해야 되나 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거둔 것, 가장 좋은 것, 즉 10의 10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의 10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10의 10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치를 드린 분이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그거 필요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함께 동행하자, 우리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쉽지는 않겠지만 두 내우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10의 1은 기본입니다. 10의 2와 3, 4, 5를 하고도 넉넉한 인생 되라.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윤택함이 흐르고 넘치게 하라.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그곳에 흐르고 넘치게 하라라고. 여러분 10의 1을,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떼고요, 그 다음부터는 10의 2와 3을 향해서 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의 귀한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